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희년에 대한 말씀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먼저 40일 금식을 하시고, 금식을 끝내시고 유대인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전파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외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은혜의 해, 이게 희년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희년이고 이게 주빌이고 이게 요빌입니다. 기쁠 희 아닙니까?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우리는 가난했지 않았습니까? 하늘의 것에, 세상 것에 대해서는 부유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것에,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없었으니까 근본적으로 다 이렇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던 강도 맞는 자의 비유를 들으셨지 않았습니까? 강도는 마귀 아닙니까? 사단 아닙니까? 이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청명과 명철과 구원과 영생과 생명을, 그리고 의의 옷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가난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것으로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서경들이었고 눈먼 자 아니었습니까? 눈 있는 자는,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소경이 기머리인 것이고, 하늘 세계를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영적인 눈이 감겨진 장님인 것이 장님 아닐까요? 그 장님에게, 소경된 자에게 눈을 열어주시러 오신 것이고, 가난한 자에게 배를 채우러 주시러 오신 것이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러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죄의 포로 생활을 했었고 율법의 노예 생활을 해왔었고 마귀의 종노릇을 해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참된 주인이 오셔서 죄의 포로되고 죽음에 잡혀서 사로잡혀서 속절없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엾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러 오셨고, 눌린 자에게 죄에 눌리고 법에 눌리고 율법에 눌리고 세상 것에 눌리고 물질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여러 가지 눌린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 주님이 오셔서 이런 자유와 해방을 우리에게 주셔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대로 자유를 얻었고 해방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기쁜 날 아닙니까? 그래서 찬송가에도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런 찬송가를 우리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희년이죠. 주빌리죠.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겨나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달라고 다윗처럼 간절히 간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선포하시고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복을 주시려고 장사한 살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골로새 1장 13절에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옮겼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희년 아니고 뭡니까? 주빌리죠. 요빌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희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다시 공중 재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희년입니다. 최고의 기쁜 날이죠. 즐거움의 날이죠. 예수님의 재림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한 세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 세대는 몇 년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주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한 세대가 몇 년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그야 소망이 막무가내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이를 말할 수 없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외국에 출장 나간 남편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온다라고 하는 확답이 있다라고 한다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고생하는 아내가 몇 년 후에는 언제쯤에는 남편이 약속대로 오시겠지라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일도 다 박차 내면서 인내하면서 이겨내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면서 남편 올 때를 고대하면서 하루하루를 용감하게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이 처소를 다 입에 넣으시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라는 것을 신부가 알 때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새로운 힘이 주어져서 주님 오실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주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믿는 자에게 있어서 최고로 기쁜 날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은 믿는 자에게 최고로 기쁜 희년의 날이 될 것입니다. 희년의 날 성도가 기쁨으로 전도하게 되는 것이고 희년의 날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은 제3의 기쁨, 구원의 기쁨, 기도 응답의 기쁨, 생명 얻음에 대한 기쁨, 기쁨의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희열이 우리 마음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그런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쁨 속에 살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감격으로 주의를 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 연보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이고 정말 즐거움으로 성교 헌금을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거운 짐이 될런가나 몰라도 확신이 넘치는 그런 기쁨 속에서 주의를 하게 될 때 그 기쁨의 연보, 그 기쁨의 성교 헌금, 감사 헌금 연보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 아닐까요? 말라기에서 4장 2절에 보니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의로는 예수 그리스도죠. 예안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기뻐 뛴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는데 초림에서는 의로운 해로 오셨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초림에서는 의로운 해로 오셔서 모든 죄의 병을 치료하시고 죽을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제3의 확신과 죽음에서 벗어난 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지옥보험을 들어놓고 있는 사람은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는 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초림에서는 그걸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재림에서는 의로운 해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니까. 초림에서는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셨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오신 거죠. 그래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이름으로 오셨기 때문에 의로운 해로 오셔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가지고 모든 죄의 병을 태워버려야 되고 사투로 말하면 꼬실라 버려야죠. 꼬실라 버린다. 사투리는 꼬실라 버린다. 그래서 표준어 아니죠. 사투리 아닌가? 죄를 꼬실라 버린 거죠. 불태워버린 거죠. 태우러 오셨어요. 치료하는 광선으로. 방사선요?
암덩어리 방사선으로 치료한다고 그러는데 방사선하고 비교할 수 없는 몇만 배의 영광스러운 빛으로 주님이 죄를 태워버리고 꼬실라 버렸어요. 그런데 재림의 수는 의로운 해로 오신 것이 아니고 광명한 새벽별로 오신다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어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여기서 광명한 새벽별은, 그러니까 여기서 광명한 새벽별이 누구죠? 이 샛별. 이 샛별, 세례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면적으로는 샛별 대신 예수님이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 제사 받고 샛별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광명한 새벽별로 재림하실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베드로후서 1장 19절.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라. 주의해서 살펴보아라. 언제 주님 오실는지 주의해서 살펴보고 또 살펴보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도록 하여라 라고 베드로 사도도 주님의 재림을 증거했고 바울 사도도 주님의 재림을 증거했어요. 주님의 재림은 최고의 소식이죠. 초림 예수님의 강림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으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근데 재림 예수님도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한 독립을 이룬 연후에 정확하게 50년이 되게 되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완전한 독립이 언제예요? 완전한 독립이 트럼프가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한 이후부터 50년을 계산하시면 그 안에 오신다니까. 그게 한 세대예요. 다 나왔어요. 그런데 더 정확하게 7대 절기를 통해서 제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거 어디 있어요? 그 안에 오신다니까. 초림 예수님은 의로운 해로 오셔서 죄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셨지만, 치료하는 광선으로 오셨지만, 재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를 완전하게 변화체로 영화로운 몸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너무나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바로 희년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희년에 오셔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셨던 것처럼, 그렇듯이 예수님의 재림 역시 100% 죄의 존재로부터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